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요한의 두 제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죠. 이것이 이제 36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23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요한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제 말하죠. 그것이 36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즉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혹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같은 장 29절 말씀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미 또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반복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더 분명하게 되고 확증되고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 진실이 된다라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요한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즉 대속제물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또한 예수님은 대속제물,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죄로 인해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로 다 허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죠. 그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크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또 그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또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 다 모아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기도합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셨고 또 본인 스스로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서 죽기도 하셨고 이 두 가지 역할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41절에 보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크리스토스는 헬라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왕이요, 둘째로는 제사장이요, 셋째로는 선지자요, 이들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메시아가 되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무엇이다, 제사장이다. 근데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서도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속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자신의 죄를 대속하게 되고, 그러나 그 인간이 죄가 없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제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무엇해야 된다? 순종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따랐다 이럽니다. 따랐다. 주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려주자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두 명은 누구냐면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그의 형제 안드레라, 그죠? 안드레라.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이 되는 것이냐? 주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장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로를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따릅니다. 바로 이 따른다라는 것은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주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죄에서, 죄책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의 영향력에서, 또 사망에서,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 구원받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하늘의 밀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늘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늘의 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늘의 밀이 된다는 것은 땅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의 두 제자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 거죠. 말을 듣고. 그러니까 복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따랐다라고 합니다. 따르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시몬이 나오죠. 시몬은 시므온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시므온이 축약된 언어가 이제 시몬이에요. 시몬은 굉장히 그 성격이 급한 사람이죠.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 그 급한 성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고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